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렴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오늘은 개인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서론적으로 이제 오늘 개인 양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올해 237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 24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237 나라를 살릴 24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24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꼭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짧게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전도를 했지만 정확한 복음, 이유 있는 복음을 증거했죠. 성경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유를 가지고 증언했죠.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렇죠? 이게 아니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섞인 복음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왜 꼭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증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당 9에 50만이 삽니다. 50만 가운데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이유 있게 그냥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우리가 드러난 문제의 모양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가 있어도 근본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돈 문제가 같아서 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해서 자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십니다. 혹시 자녀가 문제 아니야? 그 자녀 문제 아니다. 와서 잠깐만 들어봐라.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네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그렇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코로나 재앙이 올 만큼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재앙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올 만큼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야. 그래서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분명하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명, 그렇죠? 사명. 이 제자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화.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뜻에 올인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 그리고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내가 제자의 응답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런 후대를 제자로 남기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본론입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화 시켜가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계화 하게 하시죠.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반드시 땅끝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 현장에서 땅끝까지. 세계복음은 지금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있게 하신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이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에베소 현장에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이후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니까 복음화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봤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라는 사실적인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운동, 말씀운동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때 반드시 땅끝과 연결되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화의 축복을 사실은 우리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게 하십니다.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도 임마누엘, 과정은 아예 같이 사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구약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 때, 그렇죠? 모세에게 주셨던 답,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답, 그리고 출바벨론 때 주셨던 이사야 7장 14절의 답, 그리고 역시 속국시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신 답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상식에는 저 어마어마한 강한 로마의 군대, 최고의 정치잖아요. 저 로마의 군대를 이기려면 강한 군대를 주셔야 우리의 상식에 맞는데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주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똑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든지 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갈등의 문제 상관없습니다. 답은 내가 임마누엘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를 주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돈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는 자녀에 대한 걸 먼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개인 전도가 사실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면 20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 나머지 19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에서 20가지가 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전도의 장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에 대해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본론은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 개정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펼치는 것을 다락방이라 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그곳. 그래서 10가지 발판 가운데 그곳을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저는 이것 깨닫는데도 한 15년 걸렸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이것 깨닫는데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대학생을 쭉 하다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는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졸업하고 나서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가 안 돼요. 진짜 거기서 돼야 되는데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1년차, 2년차는 다 헤매요. 다 헤매. 시달려고 헤매고 이상하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장소 상관없이 돼야 정상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그렇죠? 눈먼 사람이나 눈뜬 사람이나 되어야 성경적인 전도인데 이상하잖아요. 대학생 때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됐는데 내 현장, 진짜 삶의 현장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 현장에서 정말로 미래를 두고 자기 전문성을 준비하면서 전도가 되는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졸업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적인 전도를 유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거 깨닫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교재에 나와 있는 다락방 정의를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자기 있는 현장 싫어하거든요. 대학생들 다 점수 따라 대학 갔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이 학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졸업하든지 딴 대학 가고 싶어. 내가 원하던 대학, 내가 원하던 전공이 아니에요. 기준이 딱 창세기 3장입니다. 점수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죠? 몸부림치다가 사실은 끝나죠. 이제 여튼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현장 전도가 안 될 때는 장을 정해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파랑새 어린이집 공원 늘 북적북적대요. 너무 좋은 전도 현장이죠. 사실은 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24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루만이라도 내가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전도 생각이라도 하겠다. 나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전도 속에 있겠다. 눈 뜰 때부터. 그런 날.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D-Day가 됩니다. 사실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정하고 의미를 두고 나를 정하면 그것도 굉장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일. 그냥 365일 가운데 똑같은 날인데 그 생일은 특별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날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날은 그때부터 다른 날이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간도 내가 하루라도 세계복음을 두고 내가 그날만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전도를 품고 인도받겠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 차원에서 현장 전도의 장을 정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장 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시간표 따라. 그리고 혹여나 시간을 정해서 하루 가운데 그럼 내가 현장 전도는 장에 1시간 정도 내가 가겠다. 좋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작하면 다른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언약교회에서 대청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이제 그 늦가기 대학생 있잖아요. 늦가기 대학생. 이제 대학도 여러 번 편입하고 입학하고
중간에 또 해외 갔다 그러면서 31살에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 많이 늦었죠. 31살에 대학 4학년이 돼서 이제 막 급하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취직도 보장된 게 없고 너무 힘들고, 뭐 취직은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항상 힘듭니다.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도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31살에 대학 4학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단을 하고, 복음을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대학 4학년인데 취직할 때까지 내가 이 일에 집중하겠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취직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치과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그래갖고 이제 삼성물산에 시험을 본 겁니다. 삼성에. 보란 듯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낙심해갖고 자기는 이제 치과에 들어간다고 나 찾지 말라고 이제 그 대학 지교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참 이제 지혜롭게 이제 얘기를 잘했죠. 야, 그러면 좋아, 네 마음 이해한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네가 한 번만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역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장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남자 학생이거든요. 31살. 남자애가 2시간 동안 울었어요. 왜 울었냐? 자기가 모태신앙에, 사실은 부모님은 이제 기존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근데 본인만 사실은 대학생 때 복음 받고 이제 다락방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불신자를 두고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양공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 방에서 남자애가 2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단,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못하지만 세계복음만 두고 내가 매일 현장 속에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친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치과 안 하고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정해둔 겁니다. 날도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주중에 뭐 수요일 목요일 하루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자기 신앙 양심에 찔려서 매일,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가만 보니까 이제 스탠드가 있는 대운동장에 불신자가 제일 많이 모여서 자기가 좀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좋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스탠드에 가서 불신자 전도한다. 그리고 이제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근데요, 그 뭐 대단한 방법밖에 아니고 가기 전에 강단 메시지 본인 나름대로 잠깐 묵상하고 말씀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한 40분 현장 가고 본인 혼자 갔다 와서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안 가고 이제 한 명씩 데려가요. 데려가서 자기가 또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보여주고, 뭐 대단히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강단 메시지 10분 포럼하고 40분 현장하고 갔다 와서 10분 포럼하고 자기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받느냐. 이 친구는요,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그 교회 대학 청년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게 대학 청년부가 항상 그 여름에 6월달에 MT를 가는데, 야, 우리 MT 가지 말자. 우리 캠프하러 가자. 캠프하러 가고요. 그것도 어디로 갔냐? 지금 생각하면 좀 이제 미쳤죠. 단양에 구인사로 갔습니다. 절에 캠프하러 가고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교회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결단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친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잠깐씩 사라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청부 예배가 1시기 때문에 1시간 반 하고 나면은 오후 예배가 3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잠깐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4주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청년부 총무였는데 제가 이제 불렀습니다. 야, 내가 몇 주간 너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가 사라지더라. 솔직히 말해라.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언약교회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상가 뒤편에 대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30분에 자기가 결단했잖아요. 자기가 가만 생각을 했대요. 그럼 내가 주일날 안 해야겠냐? 아니더래요. 자기는 주일날도 해야겠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 일찍 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고 대청부 예배 마치고 2시 반에 마치고 3시 사이에 30분을 아파트 현장 가서 또 전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혼자 안 가고요. 이 친구가 한 명씩 데려가요. 자기 말 잘 듣는 후배들 한 명씩 데려가요. 데려가서 별거 아니고 똑같아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잠깐 포럼하고 가서 현장 가고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가서 그리고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이요 열매도 계속 주세요. 열매도 계속 주시고. 근데 그 인원이요 처음에 주일날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요. 나중에 대학 청년부가 30명이 사라졌다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대학생들 방학하고 나선 2달 동안을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같이 캠프를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야 우리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하는 저 현장에 캠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2년 동안을 캠프하는데 어른들이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안 움직이다가 어른들이 이제 같이 캠프를 2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 한 명이 결단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아니라 정말 착실하게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던 친구입니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착실하게 예배를 나오는 똑똑하고 센스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딱 결단하고 나면서부터 그러면 이 친구의 미래나 생계가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요 삼성물산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후반기에 한 학기 만에 SK에 붙었습니다. SK에 붙었고 그 붙는 과정에서 도와준 그 교회 선배가 있는데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요 취직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한 방에 다 이게요 한 학기 만에 싹 하나님이 진짜 중심에 담고 전도했는데 나머지를 다 바꿔주셨어요. 네. 그 친구가 다음 달이면 장로됩니다. 네. 그 교회를 위해서도요 얼마나 그 부부가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뭐 선교면 선교, 교회면 교회, 현장이면 현장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사실은 근데 그 한 사람 사실 그 이제 와이프 얘기는 하지만 그 와이프는 사실 이 친구보다도 믿음이 좀 더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그 기도 제목이 결혼할 때 기도 제목이 자기가 존경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대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자매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전도 속에서 정말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구나. 진짜 다 있구나. 전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부분인데 진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담아도 됩니다. 내 삶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코로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코로나가 와서 막히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갈급한 영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날, 장소, 시간. 자, 개인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는요. 일단은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요. 내 머리로 알겠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 이렇게 되면은 무리신앙이 됩니다. 무리신앙. 그러니까 주변, 상황, 뭐 환경, 뭐 형편 여기에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속에 영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 당연하겠죠. 내 문제 해결을 두고 급급하다 보니 내 기도 속에 영혼이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공하는 개인 전도가 되려면은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확한 목표,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정확한 목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아무 목표 없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할수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일인데요. 내 영혼에, 내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을 받아도 그 향방 없는 말씀을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시거든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데 살려야 될 생명이 내 기도 속에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자, 태신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마음을 담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음을 담으면 조금만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를 두고 인도받으면 단순히 한 생명을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파고 들어가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 한 사람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개인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는 영접을 했으니까 양육을 해야겠죠. 자, 양육은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항상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의 3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게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인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메시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양육할 거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대로.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영혼들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항상 변함없이 유일성의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은 세상의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 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공부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돈 많다고 절대로 얘기해 줄 수 없는, 딱 하나님이 복음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유일성의 복음. 정확하게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명한 게 아니죠. 증인의 고백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다른 길 없다. 네가 지금 분명히 새신자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신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다른 길 없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 복음 속에 있다. 이것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자, 메신저는 보통 EBS 요원이라고 하죠. 뭐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반젤리즘은 복음 전도, 성경 스터디 요원이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불신자라면은 영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배경이 돼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 불신 가족 가운데 혼자 오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구역이나 지역에서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면 진짜 다릅니다. 제가 그 전에 경찰병원 전도를 갔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친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든 누나가 기도하든 고모가 기도하든 이모가 기도하든 있어요. 있는데 진짜 메시지를 던지면 벽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불신자가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다르구나. 이 기도의 배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번에도 그 우리 그 유초등부 수련회 하는데 권정민 목사님이 찬양 특강을 하는데 짧게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 같대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6학년인데 왕따를 당해서 왔대요. 보통 같으면 학교에 연락을 하든지 학교 쫓아가든지 그랬겠죠. 근데 이제 찬양 전문 사역자답게 찬양에서 답을 얻었잖아요. 찬양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뭐 사탄 마귀 꽁꽁 묶고 떠나갈지어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왕따 시키는 주동자가 있답니다. 그 주동자의 이름을 넣어갖고 같이 부른 거예요. 일단은 그 친구가 지금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가지고 이 찬양 거기에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넣고 부른 거예요. 계속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막 막 춥다고 하면서 하여간에 애가 좀 이게 이전과 좀 다르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친구에 붙어있던 친구들이 한 명씩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왕따 시켰던 주동자 친구가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는 같이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아나 싶을 만큼 그래,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제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좀 힘든 분, 어려운 분, 좀 이제 갈등하는 분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결박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네, 결박 기도하는 막 힘이 나고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이런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야, 좀 많이 사용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주신 이 신분 권세인데 내 마음껏 사용해야겠다. 여기요, 계속 결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봐야겠다. 그래갖고 계속 결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개인양육하는 대상자를 두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늘 가슴 속에 기도 속에 그 데살로니가를 지금 떠나 있지만은 그 교회와 현장 영혼이 마음에 담겨 있고요. 자,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 이하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이 어느 날 우연히 전도자가 아니고요, 항상 그 영혼을 두고 언영 주 이하로 심히 간구함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가슴속에 참 칭찬하는 교회, 기쁜 교회로 남아 있는데 그 현장, 그 교회에 그 영혼을 두고 주 이하로 심히 기도. 늘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 그리고 20가지 전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전달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특별히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까지, 물론 그들의 가정과 함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응답까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24시간 응답을 주시겠다고 완전히 그 시스템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한 70지교회, 그리고 이것을 위한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조금만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 첫 번째, 일단은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전도 대상,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부터, 사실은 내 모든 일, 상황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내 문제를 두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될 때까지, 기도 제목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분명한 언약과 그 속에 주시는 답,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게요, 살아있는 포럼으로 전달될 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포럼. 대부분이 다 말씀, 기도, 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포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아있는 포럼. 저는요, 지난번에 캠프하면서 그 99년도 지교의 목적, 그 1월 달에 했던 그 메시지를 보는데, 이게 거의 이게 지교에 대한 어떤 지교의 설립에 대한 텍스트와 같은 메시지인데, 그때 유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포럼, 살아있는 기도응답 포럼, 살아있는 전도 포럼.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포럼, 살아있는 기도응답 포럼, 살아있는 전도 포럼 하면요, 계속 살렸습니다. 나중에 지교회가요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포럼이 계속 나오면 계속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는 만큼 개인 양육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을 계속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매달 학원 복음할 때마다 뭐 포럼 주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부하게 이게 느껴졌어요. 뭐 그냥 포럼, 그냥 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럼 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면 전도 포럼 뭐 하는 거지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살아있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구나. 이걸 놓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이 살아있는 말씀 포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도 포럼, 살아있는 전도 포럼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왕성하게. 말씀이 왕성해지면 항상 따라오는 답이 있습니다. 제자가 따라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3차 전도행 마지막 부분이죠. 에베소 전도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포럼이 된 겁니다. 내가 말씀 포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포럼이 된 겁니다. 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주에 있을 때 이제 대청부가 늦은 시간에 모였어요. 근데 이게 늦은 시간에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포럼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청년 300명 제자, 이제는 간증을 외울 만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살아있는 포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일날 청년들하고 늦게 모였는데 나는 메시지 한 30분밖에 안 했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막 포럼하더라. 밤 11시, 12시까지 막 포럼하더라. 그랬더니 3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더라. 막 항상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에 몇 사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겠다. 포럼 주제를 한 주제를 줘요. 주고 그 중에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중에 네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와라.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포럼하고. 그럼 이제 몇 주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할 때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주 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포럼할 친구들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포럼이 바뀌고 포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만 마음 담고 살아있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될 때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살리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개인 전도, 개인 양육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복음들을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는 우리 현장, 지금 믿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24시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24시간 그 응답 누리도록 새로운 전도를 두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영혼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은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5시에 그 노회, 경기 동남로에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그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박용배 목사님이시고요. 일단은 신청은 1차적으로 끝났고요. 당일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당일날 신윤록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유튜브로 생방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재직으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마쳤고요. 나중에 그 어린이 수련회 간증 특강 했던 부분들은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찬양 특강, 그다음에 문화 특강 했는데 사실은 다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권정인 목사님이나 김성준 목사님이나, 김성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원주민문화교회 있을 때도 정교수련회 때 와서 특강했던 목사님인데 원래 일본에서 전공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선교사님 아들인데 전공 자체가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RTS 와서 공부한. 그래서 말도 너무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목사님인데 확실히 잘해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새롭게 문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70지교회 70인 전도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언약 속에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하며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생각 영혼 삶 속에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